초대 교회 때는 성당 밖에서 성가가 연주되거나 불려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종교적 환시를 경험했고 자칫 이단으로 몰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힐데가르트 수녀는 좋은 계책을 떠올렸는데요. 그것도 가톨릭이었어? 가가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랄라라. 여러분 오페라 좋아하시나요? 화려한 음악과 무대 장치, 그리고 환상적인 춤에 시대를 뛰어넘는 스토리가 결합된 오페라는 서양 음악의 꽃이자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오페라 자체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나 팬텀 같은 작품들도 나와 고전 오페라와는 또 다른 특별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서양 귀족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이자 교양을 키우는 방법이었던 오페라가 가톨릭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페라만큼 오페라의 조유령을 좋아하는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고요. 오늘의 이야기 오페라도 가가 시작합니다. 노래와 연주, 춤을 결합한 극은 전 세계의 여러 형태로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판소리의 극적인 서사에 무용과 관현악 연주가 함께하는 창극이 있고요. 시간을 거슬러 기원전 7, 8세기경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포도주와 농업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제전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화려한 의상과 가면을 착용하고 제단 주위를 돌며 춤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화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종합예술극 중에서 비교적 늦은 16세기 등장한 오페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풀려면 가톨릭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양 음악의 역사는 곧 가톨릭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음악 발전에 가톨릭 교회의 역할은 지배적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신앙심을 고취하는 음악만을 허용했는데 거룩한 사고로 마음을 열게 하는 음악만이 가치 있는 음악이라고 여겨 그 방법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바로 악기 연주 없이 노래만 하도록 말이죠. 가톨릭의 전통적인 전래 성가인 그레고리오 성가도 초기에는 반주가 없는 노래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고요한 성당에서 한두 사람의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방식은 꽤나 오랜 시간 이어졌는데 무려 1000년 동안 이 방식이 고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 교회 때는 성당 밖에서 성가가 연주되거나 불려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이를 어기면 파문을 당할 정도로 엄히 처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가를 연습할 때에도 최소한의 기록만 하는 방식이 진행되는데 9세기, 10세기까지 가장 많이 쓰였던 악보를 한번 볼게요.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음의 높낮이에 따라 가사 위에 음의 길이와 억양을 묘사하는 기호를 첨자처럼 표시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음이 올라간다면,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도 노래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며 멜로디의 흐름을 익히곤 하잖아요.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뿐 음의 정확한 높낮이나 박자, 세기를 알기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전례를 이끌어야 하는 성직자는 성가를 암송해서 불러야 했는데 초인적인 암기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점점 많아지는 성가를 정해진 대로 부르기란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기억에 의존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성가가 지역에 따라, 기억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문제였죠. 성가를 맡았던 사람들은 이를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러던 중 11세기 이탈리아 수도원에서 음악계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릴 만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귀도 다레초. 다레초 지역에서 온 귀도 수사는 수도원에서 합창단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노래를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 성가를 익히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드는 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귀도 다레초 수사가 고안한 방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새콤한 레몬, 미는 바람이 나리. 네.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삽입곡이자 여전히 널리 사랑받고 있는 곡 도레미송. 노래를 배워본 적 없다는 아이들에게 가정교사가 노래를 알려주기 위해 도레미송을 불러주는 이 장면 기억나시죠? 이 장면은 귀도 다레초가 개 이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현대판 영상이나 다름없는데요. 실제 귀도 다레초 수사 역시 개 이름으로 음높이를 파악해 노래하는 방식으로 당시 성가대 합창단이 더 쉽고 빠르게 성가를 익히고 암기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연구를 거듭하던 기도 수사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건 의외로 기도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바치던 성무일도에서 그는 힌트를 얻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악보는 성 요한 찬가입니다. 악보에 포함된 가사 중 굵게 표시된 글자의 음표만 따로 보면 오선지에서 한 칸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귀도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차례로 높아지는 6개의 음을 기준으로 삼고 그 가사를 따서 우트, 레미파솔라 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6개의 기준음이 생기니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도 줄고 정확도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악보에 적혀 있지 않았던 노래까지도 악보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게 도레미라고 부르지만 도레미는 대체 어떤 뜻일까요? 한국어 문맥에 맞게 살짝 변형해서 뜻을 알려드렸는데요. 시험 볼 때 단어를 줄이거나 요약해서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 외우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처럼요. 기도수사는 긴 성 요한 찬가를 도레미파 개 이름으로 따서 입에도 잘 붙고 기억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훗날 우트는 주님을 뜻하는 도미누스에서 따와 도로 바뀌고 17세기 들어 제7음인 시가 더해져서 지금의 개 이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도수사는 악보에 4개의 선을 그려 넣어 현재와 흡사한 모습의 악보법까지 완성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로써 교회 문 안에 꽁꽁 비밀처럼 감춰져 있던 성가가 악보를 읽을 줄 알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모두의 노래가 된 것은 물론이고요. 서양 음악은 이로써 급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수사와 같은 세기에 살았던 인물 중에는 이를 활용해 새로운 음악극을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명보다 신조어로 더 익숙한 사람인데요. 힐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음이나 상처가 치유된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이자 약초학자였고 마음을 보듬는 작곡가이자 화가였는데요. 또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이 사람, 바로 이렇게 많은 분야를 연구하고 통달했지만 이제야 주목을 받고 있는 비운의 천재, 독일 베네딕토회의 힐데가르트 수녀입니다. 힐데가르트 수녀는 중세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래극이자 오페라의 기원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요. 무려 1000년도 전에 만들어진 노래가 완벽한 형태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힐데가르트 수녀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일단 1000년 전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래극 성덕들의 질서 오르도 비르투툼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17명의 여성이 부르는 노래로 행복한 영혼 사이로 불행한 영혼이 성급히 삶을 건너뛰고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자 이 연약한 마음을 악마가 알아봅니다. 악마의 유혹에도 빠지지만 영혼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줄거리로 스토리는 물론 뛰어난 음악성으로 지금도 자주 공연되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1000년 전이면 중세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을 때잖아요. 엄혹한 시기였고 남녀의 차별 정도가 아니라 여성이 남성의 부속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힐데가르트 수녀는 어떻게 자신의 곡을 발표하고 여러 사람들이 공연하고 따라 부를 수 있었던 걸까요? 1000년 전 독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힐데가르트 수녀는 1098년 독일의 한 귀족 가문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중세는 왕비마저도 마녀라는 소문이 돌면 가차없이 처형당하는 마녀 사냥의 시작점이었는데요. 가문의 10번째 딸로 태어난 힐데가르트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 많은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종종 종교적 환시를 경험했고 가족들에게 서슴없이 그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자칫 이단으로 몰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부모는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장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성이지만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찾던 중 이내 답을 알아냈어요. 바로 수녀원. 힐데가르트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수녀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입회한 곳은 베네딕토 수도회였는데요. 당시 베네딕토 수도원은 유럽 예술과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힐데가르트는 자연스럽게 신학, 자연, 의학, 우주, 세계와 인류 등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게 되었고요. 이는 훗날 그가 수많은 책과 시, 음악을 쓰는데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수녀원에 맡겨지고 나서 숨죽이고 지내던 그녀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42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이때 힐데가르트 수녀는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며 또다시 환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지금껏 경험한 환시와 이를 통해 느낀 것을 숨기지 말고 쓰고 말하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수녀님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고해 사제였던 폴마르 신부를 찾아갑니다. 폴마르 신부는 이 고민을 듣고는 이런 답을 내어놓았어요. 계시를 따르십시오. 당시 남성 중심적인 교회 분위기 속에 힐데가르트 수녀가 목소리를 내는 건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수녀님을 오랫동안 봐온 폴마르 신부는 그녀의 원고를 다듬어주는 등 열혈 서포터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뒤 그동안의 계시를 적고 그린 신학서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녀의 출판만으로도 교계에서 파문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힐데가르트 수녀는 좋은 계책을 떠올렸는데요. 교황청에 책의 허가를 받기 전 한 곳에 들렀고 그곳에서 이런 답을 받아냅니다. 받으신 은총만큼 사랑과 겸손을 품으십시오. 이런 호의적인 답을 준 인물은 바로 당시 교황의 스승이었던 신학자 베르나르트였습니다. 평소 하느님과의 내적 일치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의 선구자였던 그에게 하느님이 내린 계시를 기록한 책은 부연할 것 없이 오케이였죠. 이 소식은 독일의 대주교와 교황에게 빠르게 전해졌고 이내 교황청 역시 이 책의 출판을 공식적으로 허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교황청의 승인을 받고 나서 힐데가르트 수녀는 마치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는 듯이 엄청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인간의 선택이 삶을 만든다는 책임 있는 인간, 우주에 대한 책인 세계와 인간까지 신학서 3권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이쯤 오페라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전래극 성덕들의 질서를 작곡합니다. 이어 77편의 시와 노래, 36점의 그림, 500여 개의 식물과 동물, 광물에 대한 자료와 저수를 남겼고 의사를 찾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약초 등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가난한 이들도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자리를 마련하는 등 하느님을 알리고 삶을 실천하는 데 그야말로 올인하였습니다.
게다가 힐데가르트 수녀는 계시받은 대로 신부를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걸 노래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구분해 선택할 줄 알고 하느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특히 당시 하등한 존재로 여겼던 여성마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노래하고 책으로써 설파했습니다. 이런 힐데가르트 수녀의 전래곡과 그림은 사람들의 생각에 경종을 울리며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녀가 선종한 뒤 833년 만인 지난 2012년 교황청은 이례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순교하거나 기적을 이루지 않았음에도 힐데가르트 수녀의 노래와 연구 업적을 기려 교회 박사로 시성하기로 한 것이죠. She brought a woman's insight to the mysteries of faith. In her many works, she contemplated the mystic marriage between God and humanity, accomplished in the Incarnation, as well as the spousal union of Christ and the Church. She also explored the vit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creation, and our human calling to give glory to God by a life of holiness and virtue. 이후 힐데가르트 수녀의 전래극은 오페라가 태동하는 데 영감을 주었고요. 수많은 노래가 창작되고 퍼져나가는 데에는 기도수사가 만든 게이름과 사선의 악보들이 오랫동안 활용되며 서양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엔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나요? 게이름 그 자체에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담아 성가가 널리 불려지기를 바랬던 기도수사. 엄혹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과의 일치를 노래했던 힐데가르트 수녀의 고요한 곡들로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난 가톨릭 비하인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